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목 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큰 은혜가 임하는 복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셋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의 절기를 가장 크게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와 자유를 얻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을 가장 큰 행사로 절기로 그들은 지내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는 6월절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도 한국에서 설날이다 추석이다 하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듯이 이들은 6월절 행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거처하는 그 장소에서 마지막 일주일은 초막절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비좁고 협조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7일 동안에 가장 큰 날로 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끝날 곧 큰 날이라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외쳤다는 거예요. 서서 거기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마실 물이 넉넉해서 목은 마르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늘 병으로 인해서 늘 아픈 부분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나도 어느 날인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강에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넉넉히 돈을 벌어서 마음껏 쓰고 넘치는 것으로 살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늘 돈이 모자라서 돈에 목마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뉴욕시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개발되지 못한 미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뉴욕시장이 뉴욕을 그 미개한 나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한 사람들 불러다가 맨하탄 거리를 다니게 하고 뮤지컬도 보여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높은 빌딩도 보여주고 고급차도 태워주고 좋은 음식도 다 먹였어요. 그들이 한 주간의 방문을 맞춰놓고 돌아갈 때 소감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여기 뉴욕에 와서 보고 느낀 것 가운데 가장 감명 깊은 게 무엇이냐고. 놀라운 말합니다. 그 뉴욕에 있던 주지사 시장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은 큰 기대를 했어요. 빌딩을 보고 놀랬다고 말하고.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요? 우리 아프리카는 이런 빌딩이 없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이 맨하탄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인파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활동력 있고 이렇게 뭐 경쟁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참 놀랍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너무나 음식이 맛있고 너무나 좋은 음식 때문에 음식을 자랑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왔던
그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국에 와서, 뉴욕에 와서 맨하탄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우리가 감명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호텔 방 안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틀어 마실 수가 있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기들은 아프리카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한 모금 물 때문에 수킬로를 걸어가서도 그 물을 뒤로 와서 먹을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 때나 필요로 하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철철 나오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돈 때문에 목마를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목마를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목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느냐? 왜 메말라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막에서 기근 가운데 헤매는 사람같이 헛떡거리고 다니는지? 어쩌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목마른 것은 내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른 거지 돈이 목마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근과 기갈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 사람이 기갈과 기근을 만나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 서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이 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향한 말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우리는 주위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목마른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든 가늠한 사람이 되었든 어떤 도둑질했던 사람이 되었든 어떤 죄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주님은 내 앞에 나와서 목마름의 모습을 해결받고 가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슬며시 무시합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져서 갖지 못한 사람은 슬며시 멸시를 당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슬며시 멸시의 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말씀은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양주교회 온 성도들이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안양 삼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개척주로 갔을 때는 성도들이 5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주로 갔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엎드려 기도하면 난 기도가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기도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주교회에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주교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보내주세요. 그것은 제가 자나깨나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양주교회에 좋은 성도를 보내주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은 놀랍게도 미친 여자였어요. 아니, 좋은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양주교회 가장 첫 번째 1호로 보낸 사람이 어떤 미친 여자,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 양주교회에 보내주었어요.
미친 여자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나마 성도가 대여섯 명이던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머리를 풀고 헤쳐서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좋은 성도를 인품 있고 인격 있고 좋은 성도를 보내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미친 여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여자를 우리 교회에 못 나게 해주셔서 왜 예배가 방해됩니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간절했냐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 여자가 우리 교회에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를 나오지 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그 여자가 오늘 주일날 보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서 미친 여자를 우리 양주교회에 얼씬도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양주교 혹시 미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쫓아내기 전에 미리 알아서 스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의 사건입니다.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서서 길거리를 다니든지 내 머릿속에 하나 떠나지 않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사꾼놈아,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저는 남에게서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에게 악한 짓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저는 사꾼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질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꾼이라고 하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기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사꾼입니까? 왜 내가 도둑놈입니까? 왜 내가 나쁜 목자입니까?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사꾼이야. 이 집은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니라. 내 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오는데 네가 뭔데 오지 말라고 그러며 나는 한 번도 그 여자를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데 왜 내가 인간의 눈으로 막았을까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집에 오라고 말했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내 집이냐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맡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잣대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들려줬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버려도 나는 그 여자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목회 14년, 이명 목회 17년, 30년을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절름발이가 되었던 장님이 되었든 도둑놈이 되었든 살인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어귀성 외쳐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할 때는 격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양지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지역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교회로 문을 넓히고 턱을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법칙은 예배당에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저도 죄인입니다. 허물로 말하면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병정자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가난뱅이가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지. 어떤 사람을 한정지어서 이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지교는 누구든지 오세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며 병들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기가를 만났던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누구지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그 배의 생수에 강같이 흐름으로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아니 나 자신도 누구라고 하는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속에 들어있지만 세상 밖은 누구 속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말하는 누구 속에 목마른 사람 속에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영적의 기갈을 만난 사람들 영적으로 기갈을 만난 사람들 누구라고는 포함 속에서 오늘도 육체의 몸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와서라고 말해요. 누구에게로 갈 거냐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의 삶에 굴곡이 있고 힘들고 시험 들고 나약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라는 말씀같이 방향은 주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오직 주님께로 방향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버덩버덩거렸지만 네가 잡은 것이 없고 네 영혼은 메말랐고 목마른 사람같이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메마른 영혼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영혼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목마름의 영혼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향하여 주님께 가야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목마른다. 내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의 은총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간 같은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승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누가 줄 거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는 성도가 스스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는 주님 앞에 나와야만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또 미련하지만 또 그래도 예수님이 또 필요한 것이며, 또 쓰러지며 또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의 신앙의 방향은 예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목마른 자의 삶의 생활의 방향도 내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생활에 목마른 사람도 예수께 나와야 고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냐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기갈과 기근을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시라고 말합니다. 오는 것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왔지만 수많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선전 뜨락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차피 예배당에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세요. 어차피 예배당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세요. 어차피 예배당에 나왔으면 성령을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 따라 예배당에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 어떻게 들려준지 모르고 허둥지둥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나오긴 나왔지만 그 사람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마시지 않으면 내 목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고요? 마시라고 말해요. 마시는 것은 주님이 억지로 마셔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가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주여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힘든 일이 만나면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했던 일들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잘 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은혜를 사모할 생각을 안 하고 잘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 속에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메말라갔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 불뱀이 어떤 사람을 물려주겠느냐?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다고 원망하는 사람을 불뱀들이 가서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이 넘어갔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고 나서 죽일 작정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에 이끌어내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방할 터이니 하나님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장대를 만들어라.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외쳐라. 누구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근데 성경에 놀라운 게 있어요.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는데 고집 가운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안 마시고 목마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뼈만 쳐다보면 사는데 자기 지식이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설마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 것이냐? 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오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일은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마시는 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은 기르러 가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물은 다 마시면 물을 떨어가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물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배에서. 원어에서 배라고 하는 뜻을 찾아봤더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라고 돼요. 그 배에서, 배라는 뜻에서 보니까 뼛속 깊은 데서라는 뜻도 되어 있고, 심지어는 5장 6보 여자들의 자궁 속에서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믿고 온 사람에게는 온 뼛속에서부터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내 뼛속같이 은혜의 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오정 육보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물을 길러 갔다가 물이 떨어지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배에서 나는 강 같은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뼛속 깊은 데부터 주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뼛속에도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세상에 있는 시험거리나 내 세상에 와 있는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뼛속에서부터 은혜가 나오니까 세상에 있는 환경과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은혜가 없어 영원히 목마르다는 것이 문제지. 3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댔습니다. 여기에 생수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성령을 의미해서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께 나와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강 같은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마셔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속 뼛속까지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흘러나리라 이 말은 한번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흘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뼛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 마시고 나면 이 물 떨어지면 더 이상 마실 물 없으면 목이 또 마릅니다. 은혜의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온 땅에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이 없는 땅은 사막화됩니다. 사막 속에도요, 물이 흘러가면 옥토가 되어버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에 성령의 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론은 생수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생수의 강같이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의 기쁨은 외부와 상관없어요. 밖에 비바람과 상관없어요. 뜨거운 날씨와 상관없어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